8월 3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스바냐 2장 1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방을 심판하시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스바냐는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의 현손, 네 번째 자손이라고 그랬죠. 유다의 16번째 왕 요시야 시대에 활동한 그런 손지자라고 했습니다.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까지 강력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두 차례나 공격을 하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물리쳐 주셔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시체로 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힘입어서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히스기야 왕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즉위합니다. 이 므낫세가 즉위하자 아수르는 금방 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유다를 장악을 하죠. 그런데 유다를 멸망시키는 대신 유다를 속국으로 삼았어요.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삼죠. 히스기야 왕을 뒤이어서 유다의 14번째 왕이 된 이 므낫세는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 그래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한 왕으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아마도 이 아수르에 사로잡혀서 저 바벨론 지역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데 그 아수르의 그 영향력에 붙들려 가지고 제대로 믿음을 붙들고 살지 못하고 아마 믿음을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부유한 사람들, 유다 백성들 중에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수탈하고 착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재물을 긁어다가 조공을 바치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 중에 힘 있는 자들, 이 사람들이 왕이 자기를 탈취하니까 자기들은 오히려 백성들을 또 탈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백성들을 탈취하고 그들을 억압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저 아수르인들이 섬기는 그 신을 가져다가 신상을 세워놔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심지어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사람을 인신 공양 제물로 드리는 그런 우상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는 그 행동을 그대로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제사와 예배조차도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는 그런 방편으로 바꿔버려요. 얼마나 악합니까? 말 안 듣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아주 쉽게 죽여버리고 그러지요. 그렇게 점점 더 아수르의 영향력이 이제 커지고 왕권이 완전히 이 유다의 왕권이 완전히 상실되고 아수르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 아수르의 그 문화가 유다 안으로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 중에 왕족들 혹은 귀족들이 아수르인들처럼 옷을 입고 다니고 아수르인들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아수르인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만연하게 됩니다. 그렇게 55년 동안의 므낫세의 통치가 끝나고 이제 그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몬이 유다의 15번째 왕이 되지요. 그러나 금방 아몬이 왕이 됐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지를 않아요. 여전히 아수르는 강력하게 유다를 움켜쥐고 있었고 아버지 므낫세가 남겨놓은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유산들이 유다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산재해 있었습니다. 20살의 왕이 된 이 아몬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이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가 그랬던 것처럼 더 강력하게 유다를 통치하고 재물을 긁어 모으는 이런 일들을
더 열심히 하죠. 그리고 더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아버지보다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일이 아버지 못지않은 그런 악행을 저지르지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 유다의 그 신하들 중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몬을 죽여버려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아몬을 죽이죠. 그리고서 그의 아들 요시야를 8살밖에 안 된 요시야를 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이 증손자인 이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 왕이 신하들에 의해서 피살이 되자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니까 왕의 실권을 가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16세, 한 17세쯤 돼서 그때서 비로소 내가 왕이다 라는 소리를 이제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살쯤 돼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다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산당들을 제거하고 또 율법을 바로 시행하고 율법대로 제사가 드려지도록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이제 하나가 성전을 정비하면서 성전에서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신명기 율법책에 따라서 이제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렇게 종교 개혁을 추진을 하는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할아버지 므낫세와 그리고 아버지 아몬의 뒤를 이어서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유다를 그렇게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했을까? 이게 역사의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는 히스기야의 네 번째 손이라고 그랬죠. 현손.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세 번째 손인 증손자인 이 요시야와 요 스바냐가 서로 친인척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본다면은 이제 먼 삼촌과 조카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바냐가 나이가 많은 조카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 히스기야의 그 네 번째 손인 요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바냐서를 받을 이때 히스기야가 이제 요시야가 이제 왕으로서 내가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낼 나이가 된 거예요. 이때. 그래서 한 17, 8살쯤 되는 이때 이제 스바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바로 이 스바냐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는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외쳤냐면 요시야 왕에게 외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있는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리고 주변 열국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이 메시지를 던지니까 요시야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서기로 작정을 하면서 가장 먼저 성전을 정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전을 정비하고 우상을 쓸어내고 그러면서 성전을 청소하던 중에 신명기 율법책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제사와 예배를 회복하고 율법대로 통치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스바냐 1장에서는 남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읽은 이 2장은 그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동서남북의 이 네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이 가사와 아스글론과 아스돗과 에글론으로 대표되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죠. 블레셋은 지도상으로 보면은 지중해에 바로 연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마치 이 옆구리에 가시처럼 붙어있는 그런 족속 5 부족이 모여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죠. 근데 워낙에 이 블레셋은 워낙에 이 블레셋 땅에 원래부터 있던 족속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 이탈리아 반도에서 살고 있던 미케아 족속인데 거기서 여러 가지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하니까 그들이 이제 이 크레타 섬, 그레데 섬이라고 사도행전에서 나오죠. 그 크레타 섬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거기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으로 넘어와서 그 해변에 거주하는 그런 족속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을 이들이 와가지고 더부살이하고 있는 이제 그런 땅인데, 그러면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스라엘에게 아주 여러 가지 곤란한 일을 겪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가사와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으로 대표되는 그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고, 그 거민을 완전히 사라지겠다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신다고 그럽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이미 에스겔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만은 많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끊임없이 대적을 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통을 늘 가져다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에 앞장서서 일을 행했던 그런 민족이죠. 이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과는 먼 이제 친척 관계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할 때에 도망가 가지고 자기 딸들과 동침해서 낳은 자식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의 손주들이죠. 그러니까 이 먼 이스라엘의 친척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앞장을 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그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이 아주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모압을 소돔같이, 암몬을 고모라같이 멸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구스를 심판하신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직접 칼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사륙할 것이다 그랬어요.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주변에 있는 그런 족속이었는데, 그 애굽과 연해가지고 애굽에 바로 이집트에 바로 붙어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그 이집트, 이디오피아나 혹은 그 위에 그 리비아나 이런 부족들이 합해져가지고 애굽을, 이 구스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요 구스가 항상 이 애굽과 더불어가지고 손을 잡아가지고 애굽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그때 늘 앞장서서 오던 바로 그런 민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아수르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수르를 니느웨부터 황무케 하여 그 땅을 아주 사막같이 마르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바냐서와 비슷한 주제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있었죠. 요엘 선지자라고. 요엘도 여호와의 그 심판의 날을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그 요엘서에서도 이방 나라들,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했었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에스겔서 25장, 물론 이제 시간적으로는 한참 지난 일입니다만 에스겔서 25장에서도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셔요. 그래서 이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은 항상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먼저는 유다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이나 유다를 심판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형태로 항상 등장을 해요. 지금 이 스바냐서도 바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심판 말씀이 먼저 등장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의 나라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그 주변 나라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하나님이 세운 백성들, 그 백성들을 주변 나라들이 항상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잔혹하게 행하거나 혹은 그들의 목숨을 함부로 다루거나 혹은 여러 곳에 흩어버리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에 대한 보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이방 나라들이 항상 어떤 삶을 살았냐면 교만한 삶을 살았어요. 교만한 삶.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아수르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 기쁜 성읍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염려 없는 성읍이고 걱정 없는, 우리의 삶은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들은 자기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남들은 없었다는 거죠. 요런 태도, 요런 태도가 아주 중요한 그런 일을 이뤄내는데, 그게 뭐냐면 두 가지 악한 일을 벌여요. 하나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아주 무자비한 사욕이 자연이 됩니다. 다른 민족, 자기들만 존귀하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대해서는 아주 악한 그런 일들을 거침없이 행한다는 거죠. 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행한 일이 바로 그런 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진멸시켜 버리려고 혼합 정책, 그런 정책을 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역사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민족을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자기들만 옳고 자기들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것이 바로 그런 생각이 또 뭐라고 이렇게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자기들이 믿는 신만 유일한 신이에요. 그래서 다른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신들을 멸절시키는 그런 종교 말살 정책들이 펼쳐지게 되죠. 이 아수르가 대표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비롯됐냐면 교만에서 비롯됐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교만하니까 다른 사람들 목숨을 함부로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믿는 그 신에 대해서 말살 정책을 피는 이런 일들을 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유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를 들어서 너희도 지금 동일한 죄를 짓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도 지금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죄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 우선 어떤 일들이 유다 안에서 벌어졌습니까? 권력자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일들이 만연했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의 목숨을 신발 한 컬레 값만도 못 쳐주는 이런 일들로 사람을 사고팔고 하는 이런 일, 그리고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인들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안에서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나 혹은 다른 나라 신들이 자기들을 좀 괴롭히고 억누르니까, 야, 저 신이 훨씬 더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신인가 보다. 그래서 그 신을 믿고 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나로 딱 요약하면 뭐예요? 지금 그들의 통치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면서 율법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 율법대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들의 통치자요 왕이라는 사실을 증거해내고 증명해내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려버린 거죠. 율법을 버림으로써 하나님이 자기들의 통치자요 왕이심을 거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유다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해내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열방들을 심판하시면서 두 가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민을 통치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신들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가지고 구원을 하시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 속에도 그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교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그 백성들 속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이방 나라들이 짓고 있는 죄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그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자들 그들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골라내시겠다. 이중적인 모습으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유다 백성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렇기에 이스라엘 안에도 유다 안에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하고 함부로 다루는 그런 힘이 그런 세력이 그런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 진짜 자기 백성을 골라내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그래서 요엘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를 구원하겠다고 그랬죠. 그 남은 자가 바로 그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남은 자, 렘넌트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들을 고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2절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랫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잡혀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죠. 그러니까 그 유다가 멸망한 뒤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내 백성을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을 고르겠다는 게 아니라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 내 양을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 양을 골라내시는데 누구를 세우겠다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랬죠. 그때 그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라.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선포하신 것처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양을 골라내겠다는 거예요. 자기 양. 즉 오늘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 백성, 진짜 내 백성을 골라내시겠다는 거죠. 그 골라내신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양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배당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백성이에요.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그런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네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율법을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살다가 멸망당한 것처럼 그렇게 멸망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골라내시는 그런 남은 자,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들이 다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